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일곱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 깨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드디어 이제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가 사실 6장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왔죠. 오병이어 사건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데 이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인 사건은 우리가 쉽게 이렇게 잘 얘기를 해본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교회를 다니면서도 많이 그랬고요. 오늘 어느 한 전사님하고 저하고 좀 잠깐 연락을 하면서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신실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그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제 신실하게 믿음을 시작하신 어떠한 이제 성도님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나온 뭐 한 10여 명의 회중 중에서 가장 그분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집중하고 또 여러 가지로 교회 일에 대해서도 열심히 헌신하신 분이었는데, 어느 한 목사님이 그 전사님이 좀 신천지 같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주 건전한, 그리고 아주 개혁적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사모하는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목사님이 지금 당신 다니고 있는 그 전사님이 신천지인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아주 신실하게 다니셨던 그 성도님이 그만 이제 그 교회를 나가겠다라고 하고 이제 떠났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되게 속상한 글을 이렇게 남기셨더라고요.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난다고. 그래서 당장 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어떤 증거를 갖고 이렇게 얘기하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볼까도 고민하고 계시고 되게 혼란스럽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마 이제 제가 그렇게 글은 그분에게 남기지 못했지만, 위로하는 글을 남겼지만은 그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참 잘 아는 것 같고 이 봉사도 참 잘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로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지만 사실은 정말로 약한 사람이라는 거죠. 보기에는 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은 어느 분도 그냥 외부에서 어떤 한 말씀 듣게 되면은 그냥 휘청거려서 함께 목숨 바쳐서 함께 이 교회를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해왔던 분도 그냥 등지고 떠나게 되는, 그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지만 잘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저는 이것 때문에 매번 속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제가 예전에도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타고 가서 그냥 흘러가는 게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도 영등포에서 뭐 구로에서 이렇게 지하철을 타다가 지하철 온다고 급해서 빨리 탔다가 인천으로 가서 내렸던 적도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양으로 와야 되는데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지하철 온다고 탔다가, 그렇게 빨리 오는 거 탔다가 이렇게 헷갈려서 인천으로 간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 가끔 그렇게 어긋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보려고 하지 않고 속도감 있게 많이 읽은 것으로, 그리고 그냥 내가 심리적으로 이 본문 말씀이 그냥 의도하고 내가 그냥 맞으니까, 마치 그냥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뭐 이런 정도 앞뒤 문맥 따지지 않고 그냥 성경이 나왔으니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냅다 그냥 나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네 성도들의 수준이 되었다는 거죠. 오죽했으면 제가 다녔을 때도 예전에 그 시골에서는 막 그랬어요. 교회에서 정말로 기도 많이 하시는 한 권사님이 배가 아프다라고 해서 성경책을 그냥 배에다 얹고 그렇게 주무시기도 하고, 머리가 아플 때는 성경책을 머리에다 이렇게 베고 자면 좀 시원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행동으로 신앙을 확인해 가려고 했었다고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묘한 어떤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자체에서 이건 뭐 위급할 때는 태워서 불로도 쓸 수 있는 거죠.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 로고스, 말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참된 본질과 진리를 여러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냥 앞뒤 문맥 찾아서 여러분의 교훈서나 도덕서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자라고 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이거보다는 더 구체적이고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되어 있는 국어책, 도덕책 집에서 여러분 그거 보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그 정도를 다루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생명을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찾아와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 그게 뭐 대단한 거겠어요. 잠깐 80년인데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요 잠깐은 촌각을 다루는 거예요. 촌각. 눈 깜짝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 땅에서 뭐 수십조 원 갖고 있는 것이 그게 무슨 자랑이 되겠어요. 그래서 또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 것이 무슨 그게 좌절이 되겠어요. 촌각이라니까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잠깐 이 사는 건데, 영원한 시간으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오병이어 사건도 그 이야기를 다루는 거예요. 그 이야기. 오병이어 사건도 단순히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어느 한 사람이 헌신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한 아이가 헌신한 것은 요한복음밖에 안 나오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은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요. 중요하니까, 정말 성경이 다루고자 하는 중요한 목적이 그 안에 있으니까 다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정작 많은 분들이, 저도 과거에 그랬고요,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가져온 그 소년의 그 작은 아이의 헌신, 도시락을 막 강조를 해버려요. 근데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죠? 오병이어의 그 의미를 통해서 누가 살아났는지 봐라, 누가 배불리 먹는지 봐라, 그리고 결국엔 몇 광주리가 남는지를 봐라,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2광주리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6장을 통해서도 그 의미를 배웠지만, 마가복음 6장을 통해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것을 모든 복음서에서 다 기록한 의미는 그 안에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죠. 그것은 여러분 그 구약에 왜 12광주리를 남겼냐면, 자, 한번 잘 보세요. 그들이 뭐 이렇게 절약을 해서 남긴 게 아니에요. 절약을 해서 남긴 게 아니라 그들은 배불리 먹습니다. 배가 터질 정도로 먹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배불리 먹습니다. 사람이 배부르게 되면 그 여유가 생겨요. 남의 것을 좀 누구에게 줄 수도 있고, 배부르게 되면 행복한 거죠. 배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의미로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나서 그 첫사랑 때 가졌던 그 느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를 이렇게 떠올려 보면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새벽 예배를 오는데 목사가 돼서 새벽 예배 나오는 건 힘든데,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그 한겨울에도 새벽 예배 오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진짜로 그 길에서 이렇게 지저귀는 새가 찬양하는 소리처럼 들려요. 진짜로. 누가 말리더라도, 야, 중학교 1학년 잠 많이 자고 키 커야지, 그런 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누가 말리지 않아도 제가 눈이 떠지고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게 그냥 신나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서 그렇지 않았나요? 이런 기쁨이 어디? 그게 배부른 거죠. 그게 오병이어의 차별한 사람들의 삶이었다고요. 그게 우리가 예수 믿고 배부른 사람이에요.
배불러서 나오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 속에서 여유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노래가 생기는 그때 그 기쁨, 그게 우리들 가운데 예수 믿고 나왔던 배부름인 거죠. 그리고 나서 12광주리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8광주리도 아니고 9광주들이 아니고 12광주리라고요. 아마 제자들이 갖고 다니던 이 바구니가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뭐 음식도 모으고 그걸 통해서 뭐 준비물도 챙겨가고 하는 그 제자들이 갖고 있는 바구니일 거예요. 뭐 성경학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광주리를 갖다가 통해서 이제 물고기 그리고 떡을 남은 것들을 다 거뒀던 거죠. 그랬더니 정확하게 그걸 해보니까 12광주리라고 해요. 배부리 먹고 12광주리. 12광주리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12라는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어요. 왜 9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12냐? 잘 보세요. 구약은 12지파에서 형성이 됩니다. 12지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12지파를 만들어가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의 아들로 인해서 만들어집니다. 물론 나중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요셉은 빠져나오고 레위가 빠져나와서 10지파에서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이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12지파가 그렇게 형성이 돼요. 민족이. 그거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10지파로 가면 안 되나요? 근데 하나님이 무조건 12지파를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그 아들을 통해서 만들어질 그 나라를 예표해서 이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나라가 형성이 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12지파에 의해서. 그게 이제 구약의 교회를 형성하는 거죠. 신약에 와서는 또 신기한 게 있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굳이 12명까지 번거롭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가룟 유다도 포함하면서 의도적으로 12명을 만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더 재밌는 게 있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넘겼던 가룟 유다가 결국에 어떻게 되죠? 자살을 해요. 목매서 자살을 해서 창자가 터져서 죽어요. 근데 사도행전 1장 마지막 절에 가서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12명의 지파에 포함시켜요. 재밌죠? 11지파로 가면 안 되나요? 11명의 제자로 가면 안 되나요? 근데 12명을 꼭 채우래요. 12명을 채워요. 하나님이 제비 뽑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12명이 채워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다음에 성령이 임하여 2장이 시작된다고. 오순절 성령이 그제서야 임해요. 11명이 채워질 때는 안 와요. 12명이 채워져서 바로 채워진 다음에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약속한 성령이 그제서야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신약은 12제자를 만들어야만 했죠? 이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결국 뭐가 퍼져나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이 이방 땅까지 퍼져게 되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지파의 교회, 신약의 12제자를 통하여서 신약의 교회가 그렇게 형성이 되고 성령이 오심으로써 비로소 그들이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을 증거하고 전하는 데에 그렇게 도구로 부름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약과 구약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 제자들에게 왜 12바구니 다 걷어두니까 왜 12바구니였냐? 그것은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서 그들을 통해서 이방 땅에까지 퍼져나갈 바로 생명의 양식이었던 거죠. 그 양식이 지금 우리들에게 먹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 그 배부름이 바로 제자들을 통하여서 바로 그렇게 먹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엔 계속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눈에 보이는 이 생명의 떡이 진짜 떡이 아니라 이거 먹고 너희 배부르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나를 먹고 너희들 영원히 영생해라.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자마자 그 이야기를 주구장창 해나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참된 의미는 단순히 떡 2개와 물고기 5마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 먹여 살렸다로 끝나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다 많이 헌신을 하자, 많이 헌금을 하자, 많이 어떤 뭘 하자라고 해서 그럼 하나님이 이만큼 튀겨서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줄 것이다라고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이 이미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셨고 그걸 뭐라고 얘기하시면 나를 먹는 이유로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먹어라. 오병이어 사건은 결국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이 되신 그분을 내어주시는 그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떡 되신 그분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써 영생할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림은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칠병이어, 도대체 이 칠병이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뭐 결과는 똑같아요. 결국에는 이 칠병이어를 통해서 일곱 광주리가 남았다. 그 일곱 광주리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전체적인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바로 살려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기진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을, 여기 보니까 몇 절에 나오냐면은 2절을 보세요.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며칠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사흘 동안 안 먹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그 배고픔과 그 기진함과 그 힘없음에 얼마나 지쳐있는 사람들이었겠어요. 여러분,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피폐했던 우리의 삶이에요. 아마 이제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저는 돈이 많고 외모가 출중하고 하면은 부러울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나중에 이제 그런 편견이 깨졌던 게, 제가 좀 저희 반에서 좀 잘 사는 집, 큰 빌라에, 아주 큰 빌라에 뭐 자가용단 2세대가 있고, 그런 친구네 집에 가서 그 어머니의 한숨 소리를 제가 듣고 나서, 야, 부자도 걱정을 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난했었기 때문에 그것만 봤는데, 부자들은 걱정하지 않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있으니까 무슨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을까 했는데, 가니까 여전히 그 집에 있는 남편과 그 아내가 서로 싸우고 있고, 자녀들한테 막 스트레스 막 부리고 있고, 제 친구들한테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먹을 것도 많고 차도 두 대 세 대가 있고 집도 이렇게 넓고, 아니 먹을 게 과일이 그 당시에 막 바나나가 막 집에 막 널려 있고, 바나나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땐 1,000원씩 했거든요. 하나에. 그 당시 돈으로 한 그 송이에 1,000원 2,000원씩 했었어요. 그거 먹어보겠다고 몰래 훔쳐서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돈을 못 사니까 훔치는 것밖에 못했죠. 그러고만 했는데, 뭐 친구네 집 가니까 그 송이채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집에서는 저는 염려 없고 걱정 없을 거라 했는데, 부부끼리 싸우고 자녀한테 막 이놈 저새끼 막 하면서 혼내키기도 하고 뭐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제 이게 부자도 싸우는구나라는 걸 그 어린 마음에 이제 그때 알았죠.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어떻죠? 여기 한 구석이 펑 뚫린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고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있나 할지라도 뻥 뚫려 있죠. 여러분 강남에 가면은 우리는 가보지 못하는, 일반인들은 뭐 그냥 갈 수 있는 데가 어디죠? 그냥 뭐 이렇게 나이트 정도죠. 이렇게 그냥 춤출 수 있는 그런 데인데, 아주 VVIP들만 가는 데가 있어요. 아주 뭐 정치인들의 자제분들이나 사업가들의 그 자녀분들, 어떤 그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VVIP실에 강남 같은 데나 청담동이나 그런 데 가보면은 그건 다 있어요. 그런 데 가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이제 마약이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마약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제공이 된다고 해요. 이번에 김무성 사위도, 김무성 씨 새누리당 대표되는 그 사위도 이제 충청도의 청주 지역에 아주 큰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의 자제분이에요. 이제 후계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 역시도 나이는 이제 30대, 저하고 비슷한데, 어떤 쾌락의 문화에 빠져서 이 주사를 맞고 그런 것들 통해서 어떤 이 허전한 마음들을 채우는 거죠. 돈이 다가 아니라, 또는 뭐 어떤 먹고 마시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걸로도 못 채워지니까 결국엔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마약이죠, 마약. 마약을 통해서 최고의 환각 상태를 이제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꿈속에서 뭐 그네를 태워주고, 그리고 일확천금 넓은 집을 갖고 살고, 그리고 날개가 달아서 우리가 날아다닌다 할지라도, 아침에 집사람이 나를 깨우면 거기서 일어나야 돼요. 환각과 환상에서 깨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는 우리가 거기서 반드시 일어나와야 된다고요. 꿈에서 깨는 거예요. 마약하면 그래요. 마약을 하고 환각을 하면 그때는 정말 꿈꾸는 것 같고 너무나 놀라운 이 쾌락이 자기를 엄습해 오지만 그거 약발이 떨어지면은 꿈에서 깬 듯한 다시 일상 속에서 이 생활하는 것이 무지하게 힘들다고요. 근데 이 부자들은 정말로 허전한 마음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약을 통해서 그렇게 취해서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도 작게는 그랬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보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보고 아무리 좋은 집에서 우리가 자본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에 채워지지 않은 이 구멍난 마음, 그거 여러분 어떻게 버텨왔습니까? 어디에서도 답을 찾지 못하는 그 허전한 마음, 허기지고 배고픈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이겨나오셨냐고요. 어떤 걸로도 우리가 채울 수 없어서 우리가 주사 맞고 마약하고 술 먹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채워나가고 있을 그때에 바로 허기진 사람들처럼 이 자리에 등장했던 이 성경에 등장해서 3일 동안 허기져서 기진맥진하고 있는 이 사람들처럼 그렇고 있던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입을 벌려서 바로 하나님의 양식을 지금 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 나와요. 왜 이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오병이어 사건은 바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만든 사건이에요. 저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선택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먹인 사건이라면 오늘 이 칠병이어 사건은 전혀 유대인과는 상관없는 데가볼리 지역에서 이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데가볼리는 이방 땅이에요. 유대인들이 거의 가지 않는 바로 그 지역이라고요. 데가볼리의 그 이방 땅에 속해 있는 그 지역에 가서 예수님이 바로 이 기적을 행하세요. 2주 전에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시돈과 두로에 가셔서 그 상 위에 얹어져 있는 그걸 저에게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다가 예수님에게 넌 개잖아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들어서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들었던 그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그 이방 여인을 그렇게 취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들에게 거기까지 찾아간 것은 그들을 살려내고 이방 땅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려고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에서도 그 여자가 주목을 받으면 안 되고 예수가 그곳에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줬다는 것으로 우리가 내용을 확인해야 되고요. 오늘 또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배고프고 허기정급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예수가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를 가져와서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늘을 눌러서 기도하신 다음에 거기 허기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배불리 먹이시는 그 장면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몇 광주리가 남죠? 바로 7광주리가 나와요. 네, 7광주리. 왜 7광주리가 중요할까요? 왜 이방 땅에선 7광주리의 광주리만 거뒀을까요? 12광주리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선 분명히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과 교회가 형성되기 때문에 12광주리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 7광주리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왜 성경은 이것을 마가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동일하게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7바구니라고 광주리라고 이렇게 기록을 남길까요? 여러분 희한하게도 참 너무나 감사하게도 성경이 이 당시의 그 지역의 모습들을 보면 이 그림이 나와요. 당시 이 가나안 지역이 이방 땅이 이방 민족으로 형성되어 있던 부족이 7부족이 있었어요. 바로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7부족이에요. 이방 민족이 바로 가나안 땅에 7부족이 이렇게 포진해 있었다고요. 이 여러분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상징하십니다. 이방 민족으로 점철됐던 그 지역의 가나안 땅,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그들을 다 내어쫓고 다 죽여라 라고 하셨던 그들에게 다시 주님이 찾아가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그들에게 나눠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영원히 배부르게 하는 이방 지역에게도 여전히 생명과 그리고 복음이 그들에게 퍼져나가서 그들을 살려낼 것이라고 하는, 그들에게도 생명과 예수를 통해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그들에게도 퍼져나가기 위한 그림으로 7광주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 이방인이었어요. 에베소 2장을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 2장은 여러분 참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참 가슴 설레게 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2장 13절입니다. 에베소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무나 감사한 내용이에요. 이 에베소서는 이방 민족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전하고 있는 편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듯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는 전에 이방인이었던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뭐하였다? 가까워졌다. 우리가 15절에도 나왔지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성경을 봤던 이 대가볼리 지역의 사람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 율법에 의해서는 이들은 저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우리는 지옥의 불쏘시개로 태워져야 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율법을 폐하시고 법조문을 폐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켜내고 담아내서 또 할 수 없는 그 율법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바로 지금 기진맥진하고 있는 이 대가볼리 이방인 사람들 살려내신 그 생명의 떡으로 지금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나를 먹이셔서 우리가 바로 그 은혜 속에서 살아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서 요동치고 움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이 나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귀를 담아내서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다 보면 저 새소리가 새소리 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저 식물이 흔들리는 것이 그냥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으로 흔들리는 것으로 느껴지고, 내가 콧노래가 나오고 내가 호흡하고 내 자녀를 보면서 내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신 이 배부름 때문에 바로 그런 결과들이 나온다는 거죠.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은혜에 도취됐던 사도행전의 그림은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이렇게 흘러갑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런 그림들이 나와요. 2장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복음과 이 진리 은혜에 도취되고 기쁨으로 이 깊은 은혜를 맛보고 있는 사람은 사실 내 거를 내어주는 것이 그렇게 아깝지가 않아요. 저는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실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으로 저희 아내가 함께 제가 부교육자 사역하면서 적금을 들어놓은 많은 부분을 이 교회에다가 함께 이렇게 쏟아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지금 재정이 한 500여만 원 있는데 가져갈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다 보면 사실은 아내와 제가 함께 모았던 많은 금액들을 쏟아본 건데 아깝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여러분들이 이 안에 기뻐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 그게 행복해요. 그리고 점점 여러분들도 더 성숙하고 더 기쁨의 자리, 이 복음에 맛봐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 체육대회를 한다는데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요. 사업을 하면서 팔아야 될 물건들, 아주 좋은 물건들을 가져와서 우리 교우들과 나누겠다라고 오늘도 가져오신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번에 20명도 넘어가는데 음식을 다 준비해서 또 바리바리 또 챙겨서 한 명 한 명 먹이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모든 계획들을 다 짜면서 수고하고 뭐 교회에 필요한 물건들 보내면서 사실 아깝죠. 집에서 그런 것들 하는 거 정리하는 거 아깝죠. 텔레비전 보는 게 더 편안하고 좋고 그냥 누워 있는 것이 좋고 참여하지 않는 거 좋고 갖다가 파는 게 좋죠. 여기 갖다 놓는다고 누가 하나 그거 여러분이 또 돈을 지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초대교회가 그랬더라고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 복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드러나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심지어는 주일날마다 어느 교회는 설교도 끝나기 전 축도도 끝나기 전에 막 집에 간다고 하는데 전 너무나 고마운 게 성도님이 예배가 끝나더라도 안 가세요. 대화가 펴지고 도대체 안 가세요. 안 가고 이야기가 펴지고 또 뭐 먹을 것 갔다 오시고 언뜻 보니까 초대교회의 그 작은 모습, 그 은혜로운 모습들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막 느껴져요. 서로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서로 다 잘 몰랐기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될 수 있는 게 하나로 봉합이 되고 그러면서 서로 희생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걱정해주고 기도해주는 모습, 이게 바로 세상에서 돈이나 권력으로 만들어낼 수 못하는 바로 오병이어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만 나올 수 있는 이 복음의 결과인 거죠. 우리는 다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다 이 복음과 이 맛을 맛보면서 얼마나 지금 이 기쁨의 신앙생활 단맛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가 성숙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전 너무나 기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당장 우리들 가운데 사람들이 더 안 오네? 잠깐 정체되어 있는 거 아니야? 잠깐 이제 이걸로 우리 한 3, 40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인원으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이 그 작업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내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서로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나를 자랑하지 않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그 초대교회 같은 그 건강한 훈련을 이 복음의 충만함을 배불러서 우리가 느려지는 이 과정을 하나님이 겪게 하시면 우리가 좀 더 건강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칭송받는 이 그림 속에서 날마다 구원받는 삶을 더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이 슈퍼집에 내려가고 저 윗집에 올라가도 과거에는 교회를 향해 삿대질했던 사람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고 좋은 감정으로 우리를 상대해주고, 맨 아랫집 아저씨는 우리가 처음 왔을 때 맨날 얼굴 찡그리고 간판 저렇게 붙이면 안 된다라고 매일 이렇게 따졌던 아저씨가 어느 순간부터 미소를 띄워주고 웃어주고 있고 애들 이쁘네 하면서 뭐라도 하나 더 주시고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불신자들로부터 또 칭찬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걸 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지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교회 가운데에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실 거라는 저는 너무나도 분명한 확신과 은혜가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 복음, 이 배부름에서 여러분이 꺼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 허식과 종교로 여러분 채워가지 마시고 주님이 진정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셨을 때에만이 우리의 선한 동기가 진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걸 바라보시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리고 누가 나의 상황과 여건들을 바라보든 바라보지 않든 그걸 우리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복음과 생명을 주셨으니 그 복음과 생명을 맛보고 배가 꺼지지 않는 우리들에게 바로 우리의 것을 나누고 섬기고 웃어줄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는 이 넉넉함으로 우리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